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죄와 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고요. 또 모든 피조물은 다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권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피조물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말에 속게 되자 물론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창조 세계에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런 악이 시행되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계획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죄를 갖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낙원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은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 너무나 달라진 이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 신음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죄의 근원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인 마귀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하여 범죄하게 한 것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다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의 왕국의 구성원인데 몰라요. 사람들은 마귀에 속은 사람들은 몰라요. 악한 나라의 악한 백성이 되어 마귀의 일 곧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인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귀의 왕국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죄를 짓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가 죄의 권세이고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신분이 달라졌고 속해 있는 나라가 달라진 자들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존귀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목표이고 사단이 행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에게 찾아와 미혹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그분은 엄하신 분이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오늘도 인생들을 속이는 것이죠. 인간의 분행은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생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전쟁도 싸움도 부정도 불평도 그 어떤 죄도 죽음도 없는 에덴 동산의 낙원이 지금껏 계속되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은 온통 죄와 불행과 슬픔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대통령을 선출해서 다스리는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민주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독재 국가도 마찬가지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그 범죄와 부정과 악이 많이 이렇게 그 세상에 가득하느냐 조금 악이 절제되느냐 그 차이뿐이지 정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죠. 이 마귀가 정말 엄청나게 자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죠? 맨 먼저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은 모르겠으나 사람에 대하여 선하신 분은 아니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또한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첫째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주셨습니다. 환경만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낙원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죽지 않아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스러운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오늘날처럼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과일들 중에 어느 것들 마음에 드는 대로 따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거짓말로 속삭였죠. 과일 하나만 따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해서 너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고 종 삼으려고 너희를 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인이 되고 좀 더 고상한 존재가 되고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 마귀는 찾아와서 때때로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희 모든 문제들, 내가 당하는 인생의 슬픔과 불행, 고통, 남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더 유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너희에게 해 주시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다. 그렇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단 마귀는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더 사랑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조금만 좋게 해주시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공부를 못하는 모든 이유가 환경에 있고 부모에게 있고 머리가 안 좋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작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믿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단의 거짓말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 100세 시대 그러는데 만일 이 땅에서 우리가 200살까지 건강하게 어떤 질병도 아프지도 않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후에 지옥이라면 절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런 이름도 없이 이 땅을 산다 하여도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살 것을 생각하면 이런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자로 부르시는 이 복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너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서운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뜻과 법이 마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 양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령 속에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내 명령만 따르라는 것이고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지위로 만왕의 왕이 너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단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단의 말에 미혹되면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의 말에 속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은 자들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재미없이 사느니 내 마음대로 살고 지옥 가겠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또 지옥의 영원한 비참함과 고통을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뜻은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따르지 않으면 재난과 심판을 당하게 되니 할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에게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원래 아름답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의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생이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눈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니, 부패한 본성의 원리에서 거룩한 말씀을 보니 죄인의 눈에 하나님의 법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도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법도, 그 법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번성과 거룩함의 그 아름다운 진수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그 법으로 드러난 것이죠. 범죄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이지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 탓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옳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셋째로 사단 마귀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아주 두렵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신분을 얻는 것을 싫어하셔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먹어봐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이 말에 속은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불능의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자, 자기의 말을 듣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대성공을 거두어 사람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바로 그날 끊어지게 만들었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날 범죄한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몸은 그 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결국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인 불못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마귀가 와서 죄를 가지고 와서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이런 정말 악한 결말인 것이죠.
오늘도 사단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며 어떤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속삭이고 결국 범죄의 길로 나가게 만들죠. 그러나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야,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마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자 즐거움이 아니라 즉시 모든 인생들은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 양심이 먼저 고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때 후회하고 통곡하며 땅을 치며 마귀에게 속은 것을 원통해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과거 에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너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을 자신의 권세와 지배하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인생들을 다 끌고 지옥 영벌에 떨어지려 하는 것이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원시 복음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없이 하셨고 또 오늘 본문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모든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모르거나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명확하게 그 일은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달랐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나타나 부활을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실 사울에게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배웠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때에도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인 줄 몰라봤고 식사 자리에 앉으사 그들을 축복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소리를 도마가 들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는 일로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이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보내신 교회를 위한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도 아닌데 우리 2주 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셨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확증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그 교육방송 EBS라고 그러죠. 그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가끔 시간이 나면 이렇게 지나간 거 VOD를 찾아서 이렇게 봅니다.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온 남편이자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오는 건데요. 그 나라에 먼저 가서 아빠 없이 살고 있는 그 아이들과 그 아내 그런 형편들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비행기 표를 줘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인천공항부터 뭐 택시 아니고요 버스 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뭐 이렇게 일터에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놀래켜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이 그 뜨거운 타지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가족을 사랑해서 아내와 자녀 또는 늙고 병든 부모를 잘 모시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 그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타지이죠.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 번 돈을 본국에 보내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 재산을 불리고 병든 부모님 이렇게 병원 수술도 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 집을 가보면요, 그 현재 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줘놓고 살고 있어요. 참 가족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떨어져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그 희생하는 가장을 그리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가 고생해서 가족들이 자녀가 공부하고 수술을 하고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을 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시큰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라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모든 인생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단 마귀의 말에 속아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모든 인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거스리게 해서
마치 이 세상 모두가 마귀의 왕국이 된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영원전에 인생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절대 하나님은 마귀의 꾀와 마귀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형제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주요,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키셨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 처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려 악만 행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마귀와 상관없는 자들로,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명령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돌로 뱀의 머리를 치시고 마귀 약한 괴계를 끝장내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어내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전도가 악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들을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 중에 누구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누구가 있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이 전도야말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여 말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 이걸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요,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믿지 않을 과거의 때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일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요한일서 전체 문맥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1장도 이미 다 살펴봤는데요. 1장 앞에 가서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8절로 10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이 전체는요, 동일한 독자를 향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1장은 믿지 않을 때 불신자, 2장부터는 믿는 자, 그렇지 않죠. 네. 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녀라 해도 연약하여 죄에 빠질 수 있으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할 때 미혹을 받아서 잠시 넘어간 것이지, 믿지 않을 때와 같이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무런 신앙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때 이 범죄한다 그 말이 이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는 자가 현재 죄를 짓는 것. 6절에 범죄하는 자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도 연약과 실수로 말과 행동이나 생각에 잠깐 죄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불편합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사람들 앞에 이것이 정말 덕스럽지 못하고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현재도 죄에 거하는 자가 있다면, 죄를 지어도 양심의 어떤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요한 사도가 표현을 그렇게 썼으니까요.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을 바꾸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않고 의를 행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를 멸하는 실제적인 우리 개인의 경건이라는 것을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 이 마귀를 멸하는 것, 전도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결국 마귀는 불못에 던져주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원리적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범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대로 마귀는 불못에 떨어지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요한일서 3장 앞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날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 정말 이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는 이런 복락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어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신 그 삶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셔서 정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